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한 남자가 직장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 한번 여자가 돼봐라.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몸 전체가 여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고 이제 주부가 돼서 가정에서 빨래도 하고 애들을 씻기기도 하고 이랬어요. 처음엔 재밌었겠죠.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을 봐주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잘못했어요. 다시 남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주 곤란하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들어주기가 참 곤란하다. 곤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을 창조하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단은 눈꼴 사나워서 못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돼서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저 인간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안 되지. 저것들도 나처럼 만들어야지. 이렇게 사단이 생각을 하고 뱀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숨긴 겁니다.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를 깨웠습니다. 하와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너 죽이겠냐 설마. 그건 괜히 너한테 얹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따먹어 봐라. 이렇게 꼬이자 하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시겠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따서 먹고 남편 생각도 나서 또 하나 따서 아담한테도 갖다 주고 그래서 둘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만 하와의 잘못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에게 순종하면 남자의 종이 되고 여자에게 순종하면 여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귀한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와와 아담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뱀이 하자는 대로 따먹었는데 결국은 뱀의 말을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뱀 속에는 사단이 들어있었는데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됨으로써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됐고 영혼도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특별히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아담과 하와는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벌을 받게 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대신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죽어준다, 이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후손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또 자신도 모르게 영벌을 받아 영과 육이 죽게 되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순종하지 않냐므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앞부분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얼마나 순종했는가 봐야 돼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모으지도 않아요. 한 푼도 돈을 모으지도 않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만지지도 않아요. 가룟 유다한테 전대 주고 네가 다 만져라 그러고 예수님은 돈 만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어떤 부귀도 명예도 아무것도 세상에 오셔서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꼭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기도하시다가 그것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너무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걸 이루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걸 이룬 게 뭐가 있나 봐요. 좋은 옷을 입으셨나요? 아니면 무슨 좋은 자리에 앉아보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보였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손해나는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어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승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부귀 영화보다도 더 좋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위하여 잃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오히려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교회 나와서 꼭 깨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마귀의 말이 거짓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찾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해서 다시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 지금 마귀 말을 듣고 사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전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해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으로 강하게 무장되었고 율법 외에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 외의 말을 하면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유대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자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유대교인들을 못 이겨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자 그들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강력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삼손처럼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은 없지만, 몸은 연약하지만, 몸은 병들었지만,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나아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도 이기고 정복하고 질병도 이기고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유대교를 때려 부순 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기도에서는 성령 충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안 주셨어요.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120명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주변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이기고 싶습니까? 못 이기십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 유대인들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요. 누가 이겨요? 성경을 봐봐요. 유대인들 이길 자가 있는가? 못 이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변에 지금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얽혀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력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는 방법도 기도였습니다. 사단의 영에게 순종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는 방법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제자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죠. 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심령을 지배하도록 하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국적은 미국인인데 러시아 정보국의 말을 순종한다면 그는 러시아 스파이지 미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래야 내가 성령에 순종하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지배합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마귀에게 순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마귀의 종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 마귀가 와서 옆에 서 있다가 딱 끌고 가는 거죠. 나 마귀 따라가기 싫어.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내 말 듣고 살았잖아.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죽을 때 천사가 오는 거죠.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가자.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 않냐?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놨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오로지. 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오로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해야 돼. 창자가 끊어져도 기도해야 돼. 그러다 죽으면요, 죽으면 천국 가지. 기도 안 하다 죽으면요, 지옥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여 적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단의 영을 물리치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전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전도 방법. 첫째,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둘째, 병자를 고쳐라. 셋째, 평안을 빌어줘라. 넷째, 안 받으면 먼지도 털어버리고 와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전도 방법이에요. 자, 가서 귀신을 처음에 가서 쫓아내봤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귀신 나가게 해도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 더 많이 해라. 너희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야, 귀신을 쫓는데 너네 기도 안 해가지고 되겠냐?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야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너희가 기도 안 하고 너희 힘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니까 귀신이 무서워하겠냐? 즉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처음부터가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고 병자도 치료하고, 기도하고 평안도 빌어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나 나가기 싫어 나가. 그러면 알았어 갈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 무당이라도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무당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병자들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래요.
주변에 가족 식구나 이웃에게 병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그 병이 낫게 해줘라 이게. 병자를 또 고치게 해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평안을 빌어줘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평안. 갑자기 권사님이 와서 기도를 딱 해주고 갔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딱 해주고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교구장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딱 해주고 갔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교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서 기도를 해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제자들이 사도교회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너희가 저 유대교를 어떻게 이기냐,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너희가 이단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사단을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오병이의 교회 성도님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하면 사단을 물리쳐주고 평안을 그 가정에 이루어주고 병자를 치료하는 전도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서 훈련시켰고 다음에는 70명 전도대를 보내서 훈련시켰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70명 보냈는데 정말로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이다. 정말 그런 걸 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다 사실한 걸 알았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과 의식과 지식과 교만과 자만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려면 영적으로 자신이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무장됐습니까?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요즘 대학 나왔고도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갑니다. 대학원 나와갖고도 취직이 안 되니까 박사과정도 해요. 박사과정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세상에 그래요. 다 학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또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티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기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전도하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귀신 나타나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 사람들 속에 귀신 있는 거 끄집어내서 보여주면은 꼼짝 못합니다. 진짜 있네. 귀신이 진짜 있네. 그리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많습니다. 기도해 줬더니 그 병이 딱 나으면 진짜 하나님 계시네. 또 여러분이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가정이 불안했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기도해 주고 왔는데 이상하게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 예배 드리고 하면 참 편안해요. 그러면 그 집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요. 오늘 교회 나오시니까 편안하시죠? 그래서 졸음이 오시죠? 아버지 집에 원래 오면 편안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친정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 자고 싶죠? 편안해서 그런 겁니다. 시댁에 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못해요. 어디 들어서 자고 싶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그냥 일거리 찾아서 일하느라고 정신없지요. 예, 아버지 집에 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낚시하러 가지 말고 꼭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낚시하러 가면 고기가 여러분을 탁 물고 호수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고장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 아버지 집 평안한 곳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를 시험해 보려면 귀신을 내어 쫓든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귀신 내쫓아 봐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귀신이 잘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기도해라. 네 속에 귀신은 3마리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얼굴이 홍강모가 돼갖고 이제 못 오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서 골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충만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기도해갖고 이제 영력을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아이고 알았어 나갈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귀신이 나한테 항복을 하는구나, 꼼짝을 못 하는구나, 아이고 귀신이 내 말에 쩔쩔 매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가 시험해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자리에 가서 나타나면 도망가지 말고 한번 가서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가끔 나타나요. 그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목사님 누구는요 귀신 쫓는데 오라니까 못 온대요. 왜? 귀신 무서워서 못 온대요. 귀신 무서워서 못 올 정도면 심각하지요. 귀신을 그냥 발로 밟을 정도로 강해야지요.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지요. 귀신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꼭 경험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변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교인 한 명도 없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벽에다 붙여놨어요. 위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8개월 만에 80명을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지금도 계속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주변은 모두 악한데 선하게 살려고 하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도 선한 것이 적습니다. 장사를 하려도 주의를 지키며 하려면 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도 선하게 하려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먹이신 것처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상 경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힘들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쫓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대로 구원해 주실 수밖에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싶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황이 있어요. 하나님도 불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IMF 때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왜 가난한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IMF를 만났어도 하나님은 IMF를 안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이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금 불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황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도우시면 이 불황 속에서도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욕을 보고 책임져 줄 수 있는 확실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지 책자로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 때 수십 권씩 갖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당신 생명을 얻고 싶으면 이거 한번 읽어봐라 말이야.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알려주는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전도합시다. 다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배역한 세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해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하였더니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5,000명이 믿겠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니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됩니다. 초대교회 구원받는 수가 매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해 주소서.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십시다.